2020년 9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에 이렇게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죽음으로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성령의 생명의 권세로 하나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끊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시중을 주님께 온전히 내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그의 치세 말기에 많은 이방 아내들을 맞이한 것이 역사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이 가지고 있던 이 이방 신들을 막 섬기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며 종국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솔로몬 왕의 모습을 가증히 여기시고 BC 931년경에 이 한 왕국으로 했던 이스라엘을 북쪽 북왕국과 남쪽의 남유다 왕국으로 두 개로 나누어 버리십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황금 송아지를 비롯한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 주전 722년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북쪽 왕국의 멸망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남유다 왕국은 그것을 통해 배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눈에 강대국으로 보이고 자기들을 도와줄 것처럼 보이는 이웃 이집트나 또 다른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불순종하는 남유다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웃나라인 바빌론을 역사 속에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1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역사 속에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외 여러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빌론에 항복하라. 바빌론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셨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이 내린 멍에이니 메고 가라. 70년 동안 그 멍에를 어깨에 메고 포로가 될 것이며 그 7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금과 같이 단련해 회복시키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땅에 그 70년 동안 집을 짓고 정착하여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고 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 바빌론 땅이 평안하고 번영을 누리도록 이 바빌론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까지 하라고 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빌론 포로로 오게 하신 바빌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활동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관점으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불순종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마야라는 사람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 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언을, 이 편지를 전해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면서 자신의 입술을 열어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마야는 자신의 거짓 애언을 아예 편지로 잘 작성해서 아직 거짓말을 작성한 거죠. 작성해서 아직은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스바냐 제사장과 여러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블랙메일인 거죠. 그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모함하기 위해 보낸 편지 내용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대략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레미야는 미친 사람이라 그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우리들에게 안 그래도 포로로 잡혀와 서럽고 힘들고 빨리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이 상황에 마치 기름을 얹고 끼얹고 그곳에 불을 지르는 것처럼 해방되려면 70년이나 기다려야 하니 그 70년 기간 동안 정착하고 아이도 낳고 게다가 우리의 대적인 바빌론이 잘 되게까지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라고 하니 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에레미야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패역한 에레미야를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제사장님을 세우신 것은 에레미야같이 애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다 보면 이렇게 모함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죄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죄를 가장 강력하고 드라마틱하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빛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반전의 하나님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모함하고 거짓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거짓말과 모함을 이 편지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서 편지가 여러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두루 소문으로 퍼지기까지 하게 내버려 두셨다가, 그리고 그 거짓말과 모함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여기서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쓴 편지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나게 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마야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눈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아주 교만한 사람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둘째, 스마야라는 이 사람이 어떤 성격,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정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당장 이 포로로 잡혀가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지어진 바빌론 포로라는 멍에가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지고 있게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얻게 하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무겁고 괴로우니까 아이고 이거 못 매겠네, 이거 괴로워라고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불순종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스마야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으니까 에레미야보다 조금 더 힘이 세 보이고 권세가 있어 보이고 높아 보이는 스바냐 제사장의 힘을 이용해 에레미야를 조종하고 통제해 보려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악한 사람임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마야의 마음속 동기는 오늘 본문 27절에 에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애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스바냐 제사장은 책망하지 않고 뭐 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에레미야라는 사람 입 좀 막아버리고 그 사람 좀 죽여주세요 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편지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27절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순종과 악을 잠시 허용하시는 듯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신자로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살다 보면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도 사실처럼 모함하고, 때로는 우리에게만 거짓말하면 좋은데 그 거짓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조종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조종하려고 통제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 내가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고 기독교인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고 또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또 도망가고 싶고 나도 스마야 같은 사람처럼 거짓말로 응대하고 싶어질 때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과 모함과 거짓하는 사람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공의의 하나님임을 온전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29절을 읽어드릴게요. 스바냐 제사장은
이 편지, 즉 스마야라는 사람이 거짓 모함과 이 에레미야 좀 어떻게 죽여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스바냐 제사장에게 보냈는데, 오히려 그 편지를 받은 스바냐 제사장은 그 편지를 나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스마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스마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에레미야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스바냐 제사장에게 모함하는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스바냐 제사장을 통해 그 편지를 에레미야 제사장에게 읽어주며 스바냐라는 사람의 정체를, 그의 동기를, 악함을 온전히 밝히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이라는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이 죄악된 것을 잠시 허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함 가운데 처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반전시키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밝히 드러내시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선한 일을 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거짓된 것처럼 따라 거짓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는 하나님의 격려로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마야라는 사람의 거짓되고 모략과 또 그런 편지의 내용을, 모함하는 편지를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했던 이 스마야라는 사람 한 사람만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마야와 관련되었던 모든 그의 후손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자손들, 내 자녀 세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불순종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결심하면서,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후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될지 정말 겁이 덜컥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무릎을 꿇어야 하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은 우리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마야 같은 사람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스마야 같은 사람 때문에 모함과 거짓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입장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징계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해로 우리 어깨에 지으시는 멍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름 가득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이 과정을 기꺼이 통과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도 과정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우리 목장, 교우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시는지 듣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진 멍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간절히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스마야 같은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등장하여서 우리를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며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스마야 같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아니하고 에레미야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밝히 드러내신 것을 보게 하시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나니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보다 한 발짝씩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